기도하고 말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마음이 자리 잡지 않고 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여전히 혼란스럽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이 저희 인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주여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학창시절에 여자 사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사친이죠. 평소와 같이 이야기하고 메신저로 깊은 이야기 나누고 또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편지를 서로의 도서관 사무함에 넣어주면서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관계인지 물어볼 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야. 하루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그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큰 사건이나 계기, 어떤 큰 감격,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구나. 물론 그 남자가 이후에 그 사랑을 누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자기 방어를 넘어가야 했었고 또 자기 부인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앙 가운데서 재해석이 되어서 비로소 사랑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것을 계기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깨닫는 그 순간은 영화처럼 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친구하고 생각한 그 혹은 그녀가 다른 이성과 친하게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자신을 보았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자연스럽게 상대가 떠올랐을 때, 아침 햇살에 부스스 하면서 깨어났는데 불현듯 외롭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녀가 생각이 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산산수훈의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과 소금과 빛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너희가 열심히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신자란다 라는 정체성에 대한 서론이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서 산상수훈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 실제적인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구조로 사랑을 근거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구조로 외식을 맥락으로 자녀된 정체성에서 율법과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총 12가지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본론의 내용, 이 모든 가르침은 사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의 부연 설명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자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5장 21절부터 7장 6절까지 이어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본론을 마무리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앞선 5장 17절과 20절에 대한 대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그가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율법과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2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12절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7절로 11절 말씀과 12절을 구별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그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5장 21절부터 7장 6절까지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12가지의 주제를 각각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그리고 이어서 외식하고 하는 주제 안에서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염려,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폭넓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가르침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확장시키시고 심화시키셔서 내가 속으로 형제를 욕한 것마저도 예수님은 그 말씀입니다. 가늠치하려고 하는 명령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넘어서서 이제 그 동기의 차원에서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명령과 가르침은 불가능합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살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욕구를 다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주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신자가 성경을 읽다 보면 드는 질문과도 같은 맥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된 자가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처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명령과 그의 가르침을 볼 때마다 그 명령과 가르침은 너무나도 높은 이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고상해 보입니다. 그 이상과 원리를 지키기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며 또한 악합니다. 상사가 인신공격을 합니까? 칭찬하십시오. 억울한 모함을 당하셨으니까 감내하시고 스스로 해명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안 된단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상사가 인신공격을 하면 나 또한 그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싶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한다면 나는 그것을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풀어냅니다. 상대를 공격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혼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세 가지 동사는 모두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어지는 결과들은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야기하신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로 하여금 굉장히 들뜨게 만듭니다. 설레게 만드죠. 여러분, 지니의 요술램프를 우리가 볼 때도 3번에 1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설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요술램프를 가지고도 3가지의 소원이 있었을 때 첫 번째 소원을 뭘로 빌려고 합니까? 소원을 100가지로 늘려줘. 혹은 지니 넌 나의 노예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한한 소원을, 영원한 소원을 빌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고 설레게 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내게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찾다도 찾아지지 않으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본문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하죠. 주여,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시는데 왜 주께서는 떡을 달라고 하셨는데 돌을 주십니까? 왜 주께서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셨는데 뱀을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내게 돌을 달라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떡을 주었으며 네가 내게 뱀을 달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생선을 주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과는 무관한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앞뒤 문맥만 조금만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이야기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하나님 자신과 결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초점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구하는 대로 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소원대로 들어주는 지니가 있다는 거죠. 어떤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정확히 이야기한다.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강조점이라고. 11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강조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목적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를 의미하는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해서 두드리라의 목적어가 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이 어떤 문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었던, 그리고 생략시켜야만 하는 이 본문의 초점은 네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신다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강조예요. 당시에 그들이 구약을 토대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개수는 613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좀 더 심화적으로 내용을 강화시키기도 하셨죠. 마음의 동기적인 차원까지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데, 마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을 구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의 내용 자체로 여깁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셔야 하는 것이 응답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신앙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래,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또 웨이시 있습니다. 기다려라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는 어떤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신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만 하는 응답의 내용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대체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무언가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살아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마치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모든 기도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해집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외에는 다 쓸 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구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세상의 명예를 우리는 기도로서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하게 된다. 왜요?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에서는 자유합니다. 내 감정을 토로할 수도 있고 위로를 구할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중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구하신다면 그 돈이 구해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명예를 구하신다면 그 명예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교를 구한다면, 그것을 기도한다면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이 순교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 그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 상황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나를 만나야만 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그 아버지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알아야만, 누려야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기도마저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내가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좌절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 자신을 구하기도 했는데 만나주지 않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끝까지 구하면 만나주신다. 야, 인디언의 기도를 보아라. 그들의 기도가 꼭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 않느냐? 야, 너희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절박한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응답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생애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놀라운 영광과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이미 있어왔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버지를 구하는 내용 안에는 내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전능함과 능력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에 대해서 인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 너희가 원하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미래의 무언가가 아니라, 극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너희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이미 넘치는 힘이 있단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갈 만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녀일 수 없었던 내가,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그의 자녀가 되며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쏟아 부으신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요새 자본주의 사회가 오게 되면서 대리모라는 게 있죠. 아이는 좋고 아이는 구하고 싶은데 출산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동남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거나 후진국에 있는 여성들을 착취하여서 돈을 주고 아이를 낳게 하는 기계, 수단으로 만들곤 합니다. 아이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알고 있지만 그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건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아버지는 아버지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모든 내용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편리한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만 하는 그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 좁은 길의 끝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도 십자가에 벗어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십자가 안에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의 가르침을 정리하신 겁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재해석한 율법 들었지? 내 가르침을 들었지? 자, 이제 봐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대답은 사실 오늘 보는 본문 자체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시작에서도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그가 이루신 본문의 내용으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냐는 거죠. 더 나은 의,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율법의 의가 아니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로 요약되고 있는 이 중심,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든룰이죠.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있는 교훈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부를 하는 것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는 것을 기억하게. 제가 이후에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힘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지,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해버리자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공자의 논어를 보니까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듣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100년 전에 랍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예요. 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찾아서 힐렐한테 요구합니다. 한 발로 서서 율법 전체에 나한테 가르쳐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힐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당하는 일이 너를 화나게 한다면 그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여기에 있는 황금률, 골든률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방식이 달랐을 뿐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굳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릴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구전문학이나 타 종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타 종교나 구전문학에서는 대부분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네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 정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라고 하는 점에서 적극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문제이지 같은 이야기, 역지사지란 말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라. 너의 기준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적극성을 기독교의 탁월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만 본다면 여전히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역지사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대접받기를 포기하면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본질과는 가까워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앞절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황금률이 되어지고 율법과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자체는 특정 성경 사본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므로가 생략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상순의 전체 구조를 보았을 때 5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대응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그러므로가 들어간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가 받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넓게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산상순의 전체 내용이기도 하지만 좁게는 앞서서 구하라고 했던 그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고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든 좁게 보든지 간에 흥미롭게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어라 라고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존재로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존재로서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고 싶은 모든 대접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존재로서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존재로서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다시 선지자와 율법이 반복이 되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고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의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인생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을 해야만 하는 사랑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사랑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그 모양에 있어서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절대적이지도 않으며 근본적이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중심이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양만이 답습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그 모양마저도 닮지 않으면, 받아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사랑의 모양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이름과 명분 앞에서 생명은 이미 하나의 자본과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새치기를 하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돈을 주면 새치기가 정당화가 됩니다. 생명을 낚는 숭고함은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나의 간과 장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합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화폐 단위로 치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자기상이 확장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비인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은 제한이 없는 자유를 꿈꿉니다. 끊임없이 자기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기만하는 것이죠. 왜 그토록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확장시킵니까? 간단해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의 기준과 가정의 기준과 생명의 기준을 다 나누어버리고 해체해버립니다. 조금 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이 생각하는 순간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과 사회와 도덕과 율법과 규칙들을 해체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기득권 세력과 어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현대에서의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숭고한 단어와 감정마저도 수단으로 비인격화시킨다는 한계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자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제한이 되고 한계가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해야만 하는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는 대상에게 내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은 아버지부터 받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가 내게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서 이만큼 포기했어, 내가 이만큼 아팠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은 뭐 요새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논리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전능하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능력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 너는 내게 이렇게 행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게 하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원리입니다. 왜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 거짓되고 기만의 사랑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한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키는 모든 율법에서는 이웃이 배척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이 위해지고 그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본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종합을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본론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너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오늘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마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낼 만한 어떤 업무가 있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산상수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사랑을 하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우문입니다. 이미 율법은 그가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 율법, 즉 사랑의 율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연습합니다.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생소하고 어색해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자유를 연습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성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고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집약이 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집약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본질이 결국 사랑입니다. 아니 근데 이미 다 이루셨는데 왜 굳이 사랑을 명하시는가? 이미 다 끝내셨고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굳이 대접받고 싶은데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부모는 잠을 아껴가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눕힙니다. 가장 더러운 배설물마저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아이의 건강을 살핍니다. 울면 달려갑니다. 아이가 성장해 따라감에 있어서 필요한 옷을 준비하고 그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자신의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현실을 포기하는 것도 감당합니다. 그 아이가 혹시 건강이 해쳐질까 해서 방 안의 온도까지 살핍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살피는 것보다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 행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의 사랑의 표현들을 아이가 인식할까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만 사랑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죠. 그렇다면 언제 그 아이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을 때일까요?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국어를 배우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혹은 발달상에 있어서 성숙해짐에 따라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이성간의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추상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였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언제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까? 부모가 돼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줄 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해보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의 명령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해야만 알 수 있는 대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하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하고 그 아버지와 만나서 교제라. 그리고 그 아버지부터 너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사랑해보죠. 너희가 받고 싶은 것을 대접해보죠. 그럼 너희는 알 거야.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행할 모든 율법 속에서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해봐야 합니다. 율법을 행해보셔야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지 말라, 의명을 품고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말라 하거든. 그 모든 율법들, 원수를 사랑하라, 판단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거든. 모든 율법들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행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모든 율법을 그가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그 모든 율법들을 내가 행하려고 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만큼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기서 신자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자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가장 원수된 나 자신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 사랑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율법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주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내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사랑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사랑을 행하는 이 위치에 서 보니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이미 나는 완성된 존재였군요, 주님. 이미 내게는 힘이 충분했었군요, 주님. 오 주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능력과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여기서 신자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전능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